5월 27일 토요일 청소년 큐티인 제목은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먼저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네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옷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거룩한 옷을 갖추어 입습니다. 두 염소를 택해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냅니다. 또 염소의 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단 불로 채운 향로에 분향한다고 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단락의 말씀 이해하기인데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려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데 대제사장은 먼저 평상복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릴 염소와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낼 염소를 각각 준비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규례를 무시한 채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죽음을 면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제로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나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큐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속죄를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향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종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눈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속죄일에 행해야 할 제사 의식이 세세히 기록됩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 제단에 불로 채운 향로와 곱게 간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하여 그곳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고서 염소를 잡아 속죄제를 드려 그 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다음 아사셀 염소에 백성의 죄를 전가하여 광야로 내보냅니다. 죄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값진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아사셀 염소의 죄를 전가하듯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있나요? 회개 없이 그저 남 탓하며 상대방에게 내 죄를 전가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꼭 맞는 타이밍, 확실한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 의심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만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7년 전 작은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해석할 말씀이 없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되실 수 있어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일을 핑계로 일주일에 3, 4일을 술에 절어 살았어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성경대로만 하면 이 세상을 살 수 없어 라며 스스로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아닌 성공과 돈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살며 매주 교회에 나와 믿음 있는 척하며 예배드리고 봉사했던 제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보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죽지 않고 구원받도록 권고사직이라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권고사직을 통해 비로소 돈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으니 심판이 구원의 통로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때 망하는 심판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죄 속에 살며 더욱 성공과 돈 우상을 따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꼭 맞는 타이밍에 확실한 심판으로 저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분의 적용은요. 제단에 나가기 전 토요일 밤마다 그 주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겠습니다.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죄를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일찍 잘 수 있는 적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토요일 날 목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자는 걸 포기를 하고 나눔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피곤한데요.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제 영혼이 너무나 정말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여러 번 매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토요일을 보내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사셀 염소로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자 아사셀 염소처럼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 탓하지 않고 늘 저의 죄만 보며 회개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